부산의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명절을 지나고 10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았습니다.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서 태국 땅에서 오늘 주일을 보내는 우리 24분의 해외 선교팀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잘 계시는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엿새 가운데 무엇보다 사역들을 잘 마무리하고 또 오늘도 겟세마네 신학교 사역을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내일까지 내일 돌아오시는데 내일 돌아오실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십니다. 예, 아멘입니다. 어느 마을에 이제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젊은 시절에 가난과 실패를 겪으면서 평생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 아들만큼은 절대 고생을 시키지 않으리라. 그래서 이제 이 아버지는 아들이 넘어지려고 하면 재빨리 손을 내밀어 세워주었고, 아들이 뭔가를 잘못하면 직접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숙제도 아버지가 대신해주고, 심지어 친구와 다투면 친구 부모에게 아들 대신 전화를 해서 그 사이도 풀어줬습니다. 이제 이 아버지는 그걸 아들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었던 거죠. 시간은 흘러 이제 이 아들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결정하지를 못했습니다. 직장을 정할 때도 그랬고,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아버지의 눈치를 봤습니다. 결국 작은 실패 앞에서도 쉽게 이 아들은 무너졌고, 아버지,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이 말만을 되풀이해야 하는 부족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 아버지가 어느 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내가 두려웠던 거구나. 내 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내가 내 아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준 거구나. 이 아버지가 그때서야 깨달은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서도록 돕는 것, 그것이 사랑임을 그제서야 이 아버지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아버지는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이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죠. 아들을 끔찍이 사랑했지만 그게 오히려 아들의 인생을 망치는 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자식 사랑이 잘못하면 이렇게 자녀 교육과 자녀 인생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의 독립심을 가지고 강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아버지를 잃으면 어때요? 남은 가족들이 다 힘을 모아가지고 더 강한 가정을 이루어가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버지를 일찍 여인 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죠. 그러나 아버지를 꼭 그렇게 일찍 잃는 것이 자녀나 가족에게 유익한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아버지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바라게 자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때요? 특별히 버릇없는 사람을 호래자식이라고 해서 아버지 없이 자란 사람 같다는 심한 욕도 그래서 했던 겁니다. 더욱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면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잘 모이게 되지만 어때요? 명절이라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 후손들이 잘 모이지를 않아서 오히려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버지라는 존재는 참 묘합니다. 곁에 계시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미치지만 때로는 계시지 않아도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마도 그 아버지가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야곱도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자녀 교육의 측면에 있어서는 이 아버지 야곱의 존재가 좀 무색해 보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해서 슬하에 두고 키운 아들들보다 비록 형들에게 팔린 경우지만 자기 품을 떠났던 아들 요셉이 모진 고생을 겪으면서도 훨씬 더 큰 성공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예굽의 총리가 되죠, 한 나라에. 반면에 가족의 화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아버지로서의 야곱의 모습이 상당히 돋보입니다.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셉이 자신들을 해치지 않을 거라 확신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어요. 그렇게 죽고 나니까 이제는 요셉이 자기들을 해칠까봐 두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아버지로서의 야곱이 가정의 화목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요셉이라는 인물, 이 요셉은 어떻게 아버지도 없는 타국 땅에서 대성해서 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었을까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요셉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도 자신을 팔아 넘겼던 형제들에 대해서 전혀 보복하지를 않고 철저하게 집안의 화목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17살의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그렇게 팔려 타향에서 종살이를 하는 등 온갖 고난을 겪지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 어떻게 평생을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았던 형제들보다 더 크게 성공하고 가정의 화목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었느냐, 이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에게는 육신적인 야곱, 아버지라는 야곱보다도 훨씬 더 좋은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분을 늘 아버지처럼 모셨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분을 늘 의지했고 그분의 보호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이라는 아버지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이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육신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교육 덕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요셉도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러나 요셉은 다른 형제들만큼 이 아버지와 함께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형제들보다 더 귀한 신앙인이 되었고 가정의 화목을 끝까지 지켜낸 진정한 화목자고 참 신앙인이 되었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잘된 것은 단순히 아버지 야곱의 신앙 교육 때문만은 아니에요. 요셉 자신이 그 누구보다도 남달리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죠. 그럼에도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 집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됩니다. 그러던 중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그런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모함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 옥살이를 하는 죄수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창세기 3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요셉이 자신을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죄악이고, 그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저지를 수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듯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나중에 요셉이 죄수의 신세로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 감옥에서 애굽 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이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고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민하는 두 관원장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러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루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죠. 꿈의 해석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떠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자신의 환경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종살이의 신분에서도 그랬고, 옥에 갇힌 죄수의 신분에서도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요셉을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크게 축복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세상에서 좋은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 물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은 여러분 더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면 세상에 부모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간에, 그리고 계시더라도 세상에 부모님이 어떤 인품과 능력을 가지셨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에서 그 어떤 최고의 아버지를 모신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나주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사실 요셉의 삶이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먼저는 낙심이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낙심이 없어요. 왜요? 그런 사람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간에 절대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나에게 나쁜 걸 주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나를 위해서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실 거야, 이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대만 하느냐? 아니죠. 그 좋은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셉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게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부유했던 사람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으로 팔려서 타국에서 노예가 됩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팔립니까? 자신들의 형제들에게 팔립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까지도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뿐만 아니죠,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과 형제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어쩌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을 겁니다. 따라서 보통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런 비참함과 낙심과 증오심과 원망으로 인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요셉의 인생은 빨리 무너졌을 거죠. 그런데 요셉은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은 팔려간 곳에서 가장 성실한 노예가 됩니다. 더욱이 요셉은 하나님을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어서 어렵고 힘든 자신의 그 고난 속에서도 뛰어난 노예, 성실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 요셉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고 요셉의 그 믿음, 요셉의 그 순종을 보시고 요셉을 축복하셨던 겁니다. 아울러 그걸 통해서 어때요? 요셉의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종의 신분이었지만 주인심의 모든 살림을 책임지는 책임자가 그래서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책임자가 된 요셉이 어때요? 또 한 번의 시련을 만나죠. 말씀드린 대로 보디발의 아내의 사악한 유혹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혹에 대해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유혹은 여러분 어쩌면 요셉에게 세상적 출세의 기회였을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안주인이, 그 안주인의 말만 잘 들으면 어쩌면 세상적으로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때요? 요셉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에서 절대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유혹을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을 기다린 게 뭐였어요? 오히려 참소를 당해서 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분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쫓았지 않아요. 그러면 더 좋은 일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쫓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경우에는 그 결과가 훨씬 더 참담했다는 거죠. 그동안 얻었던 신망과 자리, 노예의 신분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옥살이하는 죄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 요셉은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히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때요? 옥살이를 하는 죄수지만 자신이 처한 그 자리를 여전히 최선을 다해 성실함으로 감당을 합니다. 비록 오래 옥에 갇힌 죄인의 신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그 가운데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다시 요셉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그 옥에서 왕궁에서 일하던 두 관원장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꿈을 해석하게 만드시고 그 일을 계기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요셉은 애굽을 위기에서 구하고 아울러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은 그래서 어떤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으니까 포기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 가운데서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본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뜻에 철저하게 순종했고 자신이 처한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이런 고난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었던 겁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의 전주가 뭐였느냐? 자신이 그렇게 당했던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고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여러분 어떤 상황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모시며 그 하나님의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뭘 알게 되느냐? 자신이 당하는 그 고난이 오히려 축복을 이루는 길이라는 사실,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 속에서도 낙심을 하지 않고 오히려 힘을 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초보 단계예요. 그보다 훨씬 더 성숙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겪는 그 고난 자체가 다름이 아니라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 그걸 깨닫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좀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어떤 고난을 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고난을 여전히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경우에는 나에게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사람이 어때요? 여전히 미운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증오하고 그 사람에게 나중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고마우신 분이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나에게 그 고난을 안겨준 사람은 어때요? 내 미움과 내 증오와 내 복수의 대상이 여전히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 자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사람 역시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 그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상대가 나에게 준 그 고난이 결국 나에게는 축복이 되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나에게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사람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상대의 실수였던지 아니면 고의였던지 상대가 나에게 안겨준 그 고난이 실제로는 나에게 축복이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그때는 상대를 용서하고 상대를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증오의 대상이 아니에요. 복수의 대상이 아니라고요. 이걸 깨닫게 되면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사람은 긍휼의 대상이고 내가 용서해야 하는 용서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유명한 의사가 이제 자기 개인 병원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을 개원하고 개원한 첫날 하루 종일 환자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제 개원했으니까 환자가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저녁쯤에 문을 닫을만 할 때쯤 한 사람이 급하게 병원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 의사가 좋았겠죠. 환자가 찾아온 줄 알고. 그래서 친절하게 그 사람을 맞이했는데 그 사람이 이 의사를 만나자마자 알아듣지 못할 말을 그 의사 앞에서 계속 웅얼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의사가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술에 취했나? 그래서 친절하게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돌려보낸 그 사람이 조금 후에 다시 찾아와서 자꾸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었더니 또 자기 앞에서 이상한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게 웅얼거리더라는 겁니다. 다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찾아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가 화가 나서
그 사람의 뺨을 한 대 세게 갈겼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이 사람이 제대로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초지종이 이러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실은 하품을 하다가 턱이 빠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낫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왔는데 턱이 빠져놓으니까 말을 못한 거죠. 근데 의사는 자꾸 돌려보내고, 그래서 자기는 계속 두드렸는데 의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뺨을 후려 갈기는 바람에 턱이 제대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환자가 이 의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구타했다고 고발했을까요? 아니죠. 의사가 잘못은 한 것이지만 덕분에 턱이 제대로 들어갔으니까, 병이 나았으니까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그렇다고 이 의사가 병원비 받았을까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에게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상대를 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증오의 대상이 아니고 그 사람을 긍휼의 대상으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대를 조금 더 쉽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며 섬기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요셉의 이런 성숙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요셉이 분명히 자신들을 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형제들에게 여러분,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 말씀 다시 한번 받겠습니다. 같이 받죠.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셉은 이런 믿음으로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제들을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형들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이 형제들은 더 이상 증오의 대상도 아니에요. 미움의 대상도 아니고 복수의 대상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런 믿음이 결국에는 어때요?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도 가족의 화목을 지킬 수 있었던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마지막 절 본문을 보면 여러분, 여기서 더 나아가서 요셉은 오히려 자기의 많은 재물을 털어서 형제들의 자녀들까지도 양육하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정점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로마서 13장 10절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요한일서 4장 8절을 보면 자기 자신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맞아요,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고 내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도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러한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뭐예요?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준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면면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정말로 위대한 신앙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 최고가 뭐냐? 바로 이 사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사랑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건 다름 아니라 바로 자기를 낯선 이국 땅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원수 같은 형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을 전해주는 도구라는 사실,
결국 그 사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이 오직 자기만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축복을 통해서 나만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걸 요셉은 깨달았던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이 보여주는 위대한 믿음의 네 번째 모습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위한 축복이기도 한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나만을 위한 축복의 도구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더 많은 사람들의 구원과 축복을 위한 고난이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받아볼까요? 화면 보시고 다시 받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좀 띄어나 보세요. 자,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을 좀 잘 보시라고요. 요셉은 형제들이 자기를 노예로 판 것에 대해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팔아넘겼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형제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 그것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요셉은 자기가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그저 형제들을 용서한 게 아니에요.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백성의 생명들, 수많은 백성들의 그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속에 그저 형제들이 나를 팔았다는 사실,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때요? 형제들을 쉽게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요셉의 생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었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높은 사람이 될 거라는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꿨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도 꾸었죠. 그건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은 자기가 크게 성공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게 그렇게 주셨던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실은 높은 사람이 될 것,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죠. 이제 깨달았던 거예요. 요셉은 자기의 고난이 자기만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고난이었음을 이제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고난을 더 자랑스럽게 받아들였고, 그 고난을 제공했던 그 형제들을 더 쉽고 너그럽게 용서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참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팩트예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때요? 사실 우리는 우리의 축복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내일이 잘 되면 그게 축복이고,
내일이 안 되면 그게 축복이 아니다. 이 생각 속에 갇혀서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축복만 생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축복 전후에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축복 전에는 고난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제공하는 못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고난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축복은 나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내가 모르는 사람들까지 포함한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다면 어때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 고난을 제공했던 사람들을 더 쉽고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을 이 요셉처럼 대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어려움과 고난 자체를 축복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끼치는 사람마저도 미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결국에는 그 고난이 내 자신을 포함해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안겨준 그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우리가 늘 고백하듯이 예수님 닮은 그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살다 보면 생각지 못했던 괴로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런 일들을 만나니까 교회 안에서는 좀 그런 일을 안 만났으면 좋겠다 하고 교회를 찾지만, 여러분, 교회 아니라고 해서 다릅니까? 교회는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죄인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속상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그냥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못된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정말로 남의 속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잘했네 못했네 배나라 감나라 욕하면 어때요? 속상하죠. 뿐만 아닙니다. 칭찬받을 일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속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애써 봉사해봐야 헛수고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실망하죠. 그리고 그 실망한 마음이 들면 어때요? 아, 이 교회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낙심할 때도 있고, 심지어 사람이 미워지고 교회를 떠나고 싶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교회에서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돌이켜보면 내가 살아있는 내 인생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안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있죠. 직장에서 안 그렇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죠. 뿐만 아닙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때로는 잘 안다는 지인과 친구들의 관계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실래요?
그럴 때마다 모른 척 하실래요? 그럴 때마다 교회 옮기실랍니까? 어디 교회를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그런 일들을 늘 경험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통해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내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내 아버지 되시고 나를 선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이기게 하시고 아울러 요셉처럼 예비하신 축복을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하게 되는 고귀하고 아름다운 예수님 닮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 생활이에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런 믿음 생활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참되게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선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기 계신 우리 나주교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역사를 경험하시는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속에서, 그리고 때로는 신앙 공동체라는 교회 안에서 아파하고 힘든 시간을 만나고 보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다름 아닌 지금 그 고난이 축복의 통로고 내 신앙이 더더욱 발전하는 성숙의 통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고난을 반드시 축복으로 바꾸시고 반드시 선으로 바꾸시는 살아계신 그 요셉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닙니다. 때로는 그 같은 시간과 여정이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영혼들까지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역사임을 깨닫게 하셔서 그 놀라운 섭리 속에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닮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